하나님의 말씀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불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교회 공동체를 종말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종말론에 사로잡혀서 정신 나간 짓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을 기다려서 그분 앞에서 그 날을 준비하며 사는 공동체,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선지자의 시선은 메뚜기의 그 공격에 의해서 황폐해진 그 재앙에서 우리의 시선을 여호와의 날, 그날로 옮겨줍니다. 오늘 눈앞에 벌어진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재앙 속에서 자잘못을 따지고 누구를 정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가는 것, 그것을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찾아왔던 모든 어려움들은 결국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예표라는 것이죠. 메뚜기 재앙은 굉장히 두렵고 힘든 거였어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준비한다 한다면 이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는 거죠. 메뚜기 재앙처럼 그날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거예요. 메뚜기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것처럼 그 날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짙은 어둠이 드리워진 그런 날일 거라는 거죠. 한 나라의 흥망성쇠나 개개인의 생로병사나 결국은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음을 일깨워주는 사건이거든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오늘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삶이 진지해진다라는 거죠.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을 알고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날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인간이 제한된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삶을 지혜롭게 또 겸손하게 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90편에서는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날이 영원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가 없을 거예요. 또 이 겸손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요. 그날은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된다 그러면 그날은 참으로 슬픈 날이 될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죄악의 가치와 내가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준비하는 자의 삶은 거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무나 어려운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잖아요. 왜? 쉬운 거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진지해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기 위하여 부지런히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날은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이기 때문에 핑계가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 따릅니다. 내 삶은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게 준 그 모든 날 동안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그랬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들어서 주님 앞에 와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5달란트 주셨는데 제가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와서 얘기합니다. 제가 2달란트 받았는데 4달란트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극찬을 하시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묻어두었다가 들고 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을 책망하잖아요. 주인은 없는 데서 찾아내시는 아주 인색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혹시 이거 잘못될까 봐 그냥 땅에 묻어두고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얼마만큼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갔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열심히 살았는데 잘 안 됐어요. 그 예수님께서 책망하실까요? 아니에요. 반복해서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하셨다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삶 자체가 착하고 충성됐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낸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은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각의 삶에는 분명한 부르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무의미한 삶은 전혀 없어요. 내 삶이 무의미하다고 오늘을 낭비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엊그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부분.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오늘 내게 찾아온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 앞에 서는 것, 또 이 세상의 대리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책임을 원하신다는, 그게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날은 너무나 소중한 날인 거예요. 내게 찾아오는 시련, 아픔들, 그 원해서 찾아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지구상에 그 어떤 사람이 이 날을 고대하고 기다렸겠습니까? 부지불식간에 찾아왔던 이 모든 재앙의 순간, 그것은 우리를 찾아오는 죽음의 순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껴두라는 거죠.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보내는 것이 중요한 거죠. 첫 번째는요, 성령의 충만인 거예요. 그날, 여호와의 두려운 그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의 강림인 거예요. 우리가 12절에서부터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잖아요.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어제는 하나님의 육적인 풍성함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면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풍성함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이나 나이 어린 사람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게 될 거라는 약속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아간다는 것보다
더 소중한 복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나에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향하며 그분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만큼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날엔 모두가 꿈을 꿀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그 뜻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시대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이 어린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종이나 자유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이야기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는 첫 번째 마음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크고 두려운 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날.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그날이 찾아오잖아요. 대접을 부을 때마다 이 땅이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재앙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사방으로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의 이마에 다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사방으로 불러 모으잖아요. 다 불러 모으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희망. 그날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찬송가 492장을 엄청 좋아합니다. 굉장히 아팠던 때에 기도원에 가서 40몇 날을 그저 기도하면서 무기력하게 앉아있던 어느 날 갑자기 그 찬송이 가슴에 와서 꽂혔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실까? 나를 어떻게 맞아주실까? 에 대한 두근두근 되는 거지. 제가 천국문에 딱 도착을 했는데 천국 문지기가 베드로라고 그러잖아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정경화가 왔답니다. 누구? 누구지? 왜 예언 참된 교회 담임했었다. 걔? 들어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정경화가 왔답니다. 그래. 수고했지. 들어라 그래. 이거 하고 정경화가 누구? 그리고 예수님이 맨발로 뛰어나오셔서 나를 덥석 안아주고 안으시면서 얘야 고생했다. 수고했다. 어떤 장면을 원하세요? 우리는 틀림없이 세 번째 장면을 원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날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럴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쭈삣쭈삣 할지 몰라요. 내가 별로 한 게 없어서. 하지만 내가 뭐라고 말도 하기 전에 예수님은 뛰어나오셔 나를 덥석 안으시고 얘야 고생했다. 그리고 안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것이면 족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온 세상이 뒤집어진다 하여도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시련 앞에서 절망하거나 막연한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면 그날에 있을 그 모든 시련의 순간에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 이후에 놀라운 풍성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렵게 떨리는 여호와의 그 날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함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믿음이죠. 오늘 내게 닥친 어려움은 그저 어려움 가운데 허부적대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 어려움보다도 훨씬 크고 두려운 그날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날을 기억함으로 오늘을 겸손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지내고 책임 있게 지내고 또한 이날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런 시각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날을 허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염려는 우리를 절망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끊임없이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염려가 오늘 나의 날을, 내게 주신 이 소중한 날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은 내 몫이 아닌 거예요. 내일이 염려할 거예요. 내일한테 맡겨버리고 나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중한 날을 감사함으로 지내는 거예요. 책임 있게 지내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날들이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그런 영적 안목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날이 소중하고 오늘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고 오늘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네, 자꾸 제 삶의 자리를 말씀드려 죄송한데 아내랑 같이 걸어가면 제가 이렇게 손을 꼭 잡고 걸어갑니다. 손을 꼭 잡고. 왜 그러냐면 어쩌면 이미 이 손 잡고 걸어갈 날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짜증도 많이 나요. 어떤 때는 애써서 김치국 끓여놓으면 갑자기 된장국 먹고 싶다 그러고 막 이러면 짜증도 나요. 그런데 이 날이 소중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래요. 된장찌개 끓여줄게요. 끓여줍니다. 오늘 내가 만난 사람, 그러니까 오늘 아이들을 한 번 더 안아주게 되고요. 어려울 수 있죠. 이런저런 아픔, 눈물의 상황일 수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은 소중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이 날을 그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날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오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날 수많은 만남들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 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날을 끝나는 날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잠들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